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졌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쿠어바디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어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이 말과 얽혀진 이야기, 이런 것이 있죠.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감옥을 탈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너무 핍박이 심한 로마를 이제 떠나서 그 도시를 떠나 도망하려고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 중에 로마로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깜짝 놀라서 이제 뒤로 막 넘어질 것 같은,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났다라는 그 놀라움에 넘어질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제 만난 장면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그 주님을 보고 이렇게 묻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로마로 간다. 너가 나의 백성들을 버리고 딴 데로 가니까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간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다고 하죠. 예수님, 정말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처형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에 가도록 거꾸로 나를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베드로의 그 순교 장면을 그린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성 베드로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특징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베드로와 그 모든 장면을 아주 단순화해서 그린 그림,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보시면 어떤 장면이 좀 인상에 남으십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 명의 사람이 그것을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은 그 십자가를 이제 거꾸로 매다는 사람들을 얼굴을 안 보이게 한다든지 아주 단순화해서 그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혹시 눈길이 더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저 그림 가운데 아래쪽을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베드로가 죽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은 작은 돌을 그 가운데 아래쪽에 그려놨습니다. 거기 혹시 시선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은 저 베드로의 그 고개, 머리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 달리고 있는 중에 고개를 들고 있죠. 고개를 들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하기 위해서 고개를 이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거꾸로 달리는 그 처형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린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아까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을 자처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마음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서신서를 통해서도 계속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서신서를 보고 베드로서를 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쉬운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고난,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했던 마음고생, 몸고생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각자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의 고난의 강도도 다르고 각자 느끼는 바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고난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고난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냥 인생이라는 것 자체에 겪게 되는 어려움, 그 원인이 보통 내가 되는 그런 고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든지 판단 착오를 했든지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굴곡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래서 그 고비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종류의 고난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라면 그 원인이 나일 수도 있고 외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큰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어떤 큰 종류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너무 갑자기 아프고 큰 병을 앓게 됐다든지, 혹은 사기를 당하든지 사업이 좀 잘 안 되게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종류의 고난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이다,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 그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고난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서는 그 고난은 불편함, 손해,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베드로서에 써져 있는 베드로와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의 종류는 물론 비슷한 점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 시대와 지금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종류를 같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너무 다르죠.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 가운데 소망, 고난 가운데 기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때론 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중에 정말 큰 고난, 때로는 나타날 때가 있죠. 예를 들면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조금 중한 병입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보통의 세상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참 재수가 없는 경우네. 앞으로 참 힘들게 됐네. 고생길이 열렸네.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딱 들으면 아마 처음에는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있죠. 그 불행을 탓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우리들이 가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이런 말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야? 사정 모르는 소리지. 남 이야기니까, 자기 이야기 아니니까 쉽게 하는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꼭 이런 질문을 던져야 고난이 줄 수 있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하고자 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사랑을 더 나타내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우리가 그 고난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성도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나에게 고난이 생겼으니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아멘 해야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어려운 일을 생각해 본다면 혹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바라봐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난을 말할 때 보통 인용하는 그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죠. 욥의 고난을 보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고난이 내 잘못이 원인이 아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에는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욥이 했던 고백 중에,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고백 중에 너무나 잘 아는 그 고백이 2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그 욥이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와의 변론 중에 나온 말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죠. 너가 갖고 있는 잘못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욥이 한 말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자체에는 본문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 안에 불순물이 없고 정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본문 자체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금강석을 정제하면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금, 정금만 남는 것처럼,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혹독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존재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금은 내가 아니라, 욥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낸다. 즉 내가 연단되고 훈련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연단,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강조되는,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고난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유익이요 선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 기쁨 가운데 참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잘 되고 편안하면 내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 본성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고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꼭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인가?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보다 더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큰 고난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4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시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당했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했던 치욕과 능욕, 그것을 지금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능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박해를 받는 여러 나라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나라들이 뭐 중동, 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인도, 동남아시아, 또 북한,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으로도 아직도 치욕과 능욕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이나 그 시대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일로 여기고 있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지금 그 여러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물론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능욕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죠. 우리는 과연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고 수치받는 일이 생기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혹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있으십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국교회사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그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김인수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미주장신대 총장도 하신 그런 교수님이신데, 교회사를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제 미국엔 그런 길이 없지만 한국에는 좁은 1차선 골목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차가 와서 서로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 차가 뒤로 빠져줘야, 이제 양보를 해줘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양보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은 당연히 먼저 들어온 차가 가야 되고 나중에 들어온 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양보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차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양보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야 되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런 데까지 적용돼야 하나? 그냥 상식대로 먼저 들어온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나중 들어온 차가 양보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가 양보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교수님은 그런 웅성웅성함 가운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을 지키는 것도 못하고 때로는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그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얇은 담요를 주는데 그걸 원래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얇고 가볍고 따뜻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후속으로 나오는 뉴스인데, 이제 여름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담요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걸 한국에서부터 싸가다 보면 이제 짐이 되니까 이제 많이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이제 주는 것을 덮어보니까 이게 가볍고 따뜻하고
갖고 다니기에 이제 좋은 거였죠. 그래서 선교를 나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서 주는 담요를 다 가지고 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참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가운데 씁쓸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힘들어야 합니다. 불편해야 하고 손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너무 편안하다면, 불편함도 없고 내 삶 속에 꺼리낌도 없고 손해보는 일도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라고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제가 아까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래야 될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보고 불편해야 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의 증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이죠. 선 고난, 후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 이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도 그 방식으로 영광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미국에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고난과 불편함이 있는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 왜 양보해야 하는지 이해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바꿔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혹시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더라도, 수치를 얻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듦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더 나아가 가까이 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그 뜻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옆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기에 그 우리가 받는 불편함과 능력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함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힘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해서 주님 내가 손해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얘기치 못했던 고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혹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 우리 어르신 분들 주님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서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더 큰 강건함을 얻게 해주시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문제로 말미암아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육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의 시험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 가운데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주여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강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주 앞에 더욱더 강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고난하고 있는 분들이 그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보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었고 선물이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 한번 덮어주시고 주여 그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또 사역과 예배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내일 있을 유치부 VBS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교회 버스를 타고 LA로 20명 이상이 되는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가 다녀오는데 건강히 또 아무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명예장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교육부서의 리트릿과 또 캄보디아 미션 트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여정이 안전히 진행될 수 있기를 있도록 은혜를 더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유치부 사역 BBS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LA로 또한 많은 분들이 다녀옵니다. 건강히 다닐 수 있도록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유스그룹의 리트릿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미션 트립이 7월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명예장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 우리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께 하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소리 기도하며 주께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가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신 안문옥 장로님, 특송을 하는 권희정 입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 주님의 도구, 대언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별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예배 준비하는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는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신 안문옥 장로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는 고인현 입사에게도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더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기게 하시고 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다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한번 그냥 돌아가시 않게 하시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주님 그 고난으로 힘들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묻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 고난이 선물이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이기에 우리 삶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오히려 나중에 우리에게 올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불편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기도합니다. 예배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음성을 우리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고난에 참여하며 고난 가운데 기쁨을 참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